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 중에서 마지막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정말 인생 가운데 딱 한 시간 여러분이 마지막 시간이 주어진다면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저에게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예배를 온전하게 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즘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좀 흥행을 하고 상영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영화를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I see you, I see you. 그래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래요. I see you.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본다는 의미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진짜 이해해. 이제는 너의 마음을 이해했어. 라는 뜻으로 그런 상황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이제 I see you. 이건데, 그러나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I see you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I see you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I see you가 되면요, 사람과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또 I see you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과 I see you가 만약에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I see you를 하잖아요. 난 너의 마음을 알아.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어떤 파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먼저 I see you, 마음을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I see you, 마음을 소통하고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본다는 거, I see you, 당신을 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 신앙의 진보를 주는지 I see you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특별한 장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뭐냐면 샤가라의 아들 세례 요한이거든요. 요한의 출생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디테일하게 적혀 있는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사복음서에서. 그래서 오늘 그 요한의 출생 배경을 아주 촘촘하게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친구들. 조용히 있어야 돼요. 번잡스럽게 움직이면서 소리 내지 마시고. 자, 본문 내용이 오늘 좀 길지만 한번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쭉 읽어봅시다. 유대왕 헤롯의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부모가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입니다. 샤가라가 아빠고 엘리사벳이 엄마인데 둘 다 제사장 가문 출신이에요. 가문이 좋아요. 레위 가문 막 이래요. 그래서 또 모든 계명과 율례들을 흠없이 준수할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에요. 이 부모님들이. 그러나 이들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네. 예. 나이가 늙었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돼서 제사장의 이제 직무를 수행할 때 관례대로 제비를 뽑아서 성소에 이제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제비를 잘 뽑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도 바닷가에 던져질 때도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이제 그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당시 제사장들은요, 자기 반열이 됐다 그랬어요. 이 사가랴가 24반열로 조직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한 반열이 그 그룹이에요. 그룹. 그러니까 24그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그룹, 한 반열이 몇 명이냐면 제사장들이 총 몇 명일 것 같아요? 150명? 1000명. 엄청 많죠? 한 반열이 1000명인데 24반열이니까 24,000명.
그 당시 초대교회는 아니고 1세기 때 이만큼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1년에 한 주씩, 그러니까 1년이 52주니까 24그룹이 있으니까 한 2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네 그 반열당 2번씩, 2주씩 제사 직분을 할 수 있는데, 한 번 뽑힌 사람이 이제 제사 들어가서 성소에서 이걸 직무를 보는데, 몇 명이라 그랬죠? 1000명이잖아요, 1000명. 그러니까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직무를 보는 것도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제사장들마다. 이해 가세요? 근데 그게 사가랴가 뽑힌 거야. 이게 굉장한 거야, 지금. 그냥 을에 들어간 게 아니라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거에 지금 사가랴가 뽑혀서 그 직무를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갔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사가랴가 분향하는 동안 백성들은 뭐였냐면 밖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납니다. 그 장면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안심시켰어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 뭐라 그런다고요? 요한이라 그랬어요. 요한이 히브리어로 요하나님이 요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인데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제 천사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쭉 한번 또 읽어봅시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그 천사가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의 출생은 이제 태어날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너 사가랴 너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천사가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난 자 중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극찬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자의 출생,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예고하는 겁니다. 말이 너무 빨라요? 괜찮죠? 빠른 게 편해서. 자, 또한 장차 세례 요한이 이제 나시린으로 날 것을 또 예고를 한 거예요. 뭐냐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라 그러잖아요.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율법에는 이제 나시린의 관례입니다. 그리고 또 나시린의 관례가 뭐가 있었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예. 그것도 아마 빠졌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단지 지금 왜 독주만 이게 언급을 했냐면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이 독주 마시고 잘못해갖고 불받아 죽은 적이 있어요. 그 아론의 자식 제사장 있잖아요. 이름까지는 생각이 안 나네, 내가. 근데 그 자식들이 술 먹다가 그 하나님이 불로 안 하고 자기네 임의대로 불로 했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는 게 제사장들에게는 되게 금지되고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한은 이제 나시린으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냐면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온다.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예배시키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사가랴가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요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사가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아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내 아내가. 저도 많아요.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래요.
의심하는 그 이제 사가랴에게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야. 내 이름이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어떤 되게 중요한 순간이 많이 나와요. 예. 계시록에도 나오고.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을 천사라고 밝히고, 그러면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이제 의심했잖아요. 사가랴가 의심의 대가를 줍니다. 너 의심했지? 넌 그러기 때문에 벙어리가 될 거야 이제.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의심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성취가 된다. 요한이라는 자식이 날 거다. 근데 그때 밖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이 안에서 계속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대화가 오고 갔는데, 사실은 제사장이 빨리 나와야 돼. 생각보다 기도하고 분향하는 시간이 짧아야 돼. 왜냐하면 그 안에서 시간을 오래 지체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잘못하면 그 안에서 죽어 나가거든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관례가 있었어요. 근데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걱정되는 거야. 아, 이게 또 죽은 거 아니야? 잘못해갖고 뭔가?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오늘 보면 마지막입니다.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렇죠?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말 못하니까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이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직무를 행하고 벙어리 된 채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구절이 끝나는 거죠. 자, 한 유대 규례집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공포에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기도를 길게 하지 말 것이다 라고 적혀있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답과 아비후, 이게 아론의 그 아들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해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사람들을 이제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잘못하면 죽어버리니까 그 성소 안에서. 이후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요. 그리고 5달 동안 이제 외부와 접촉 없이 숨어 지냅니다. 왜 숨어 있었을까 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갖게 된 이 아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할 시간이 필요했을 거고, 구분될 시간이 필요했을 거고, 또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자신도 각별히 몸가짐을 할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숨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도 숨어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조용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요셉도 감옥에서 숨어 있었고, 모세도 40년 동안 강해에서 숨어 있었고,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숨어 있었고, 다 그 시간이 있어요. 네, 준비되는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다. 요 지점이 포인트예요. 오늘 요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천사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들이 간구했던 기도가 자식을 갖는 거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가졌다고 말하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람과 사라 때 기억나세요? 아브람과 사라 때도 천사 셋이 와서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을 거야, 사라가. 안 믿었어요.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비웃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경수가 끊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똑같은 그 행동을 한 겁니다. 사가랴도. 그냥 인간의 관점에서 제가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가브리엘이 딱 천사가 등장했을 때 처음에 했던 말이 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아멘. 처음 등장해서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한 다음에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간구함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뭐 간구함이 뭘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식 낳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 기도했던 거예요. 평생.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자식을 낳아주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안 믿은 거예요, 지금. 평생 기도를 해놓고도 그거 이루어지니까 그때는 믿지 못하는 상황,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우리도 이 사가랴처럼 스스로 신앙의 한계를 이렇게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사실 보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내심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의례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고요. 내심 이루어질 만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또 이루어지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도 하고 그러고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제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심한 중병에 걸려서 죽을 날을 선고받고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찾아갑니다. 그 이제 시한부 인생에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분에게 찾아가요. 이제 병원에서도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분은.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성도님, 하나님이 분명히 성도님이 이렇게 세울 겁니다. 이 죽음에서 성도님이 살아내실 기적을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통성으로 막 장로님들 믿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성도님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님은 다시 태어날 걸 확실히 믿으십시오.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나오면서 남은 가족들한테 근데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거야? 3일장 할 거야? 화장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예화가 이 얘기 듣고 벙 쪘어요. 진짜. 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장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 이렇듯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기도도 현실 안에 가둬버려요. 내 기도도. 자기가 아웃라인을 쳐버려. 자기가 하나님을 이미 판단했어.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도 현실 안에 가두죠. 그렇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신앙을 현실 안에 가두는지 보세요. 나는 아닌 것처럼 하지 말고 다 그래요. 진짜 너무 신앙을 현실에 가둬버려요. 현실을 넘어서는 게 신앙인데. 그러나 성도는 현실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성경에 보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엘리사 있어요. 이제 주의 종. 엘리야의 어떤 후임이 엘리사인데 엘리야 엘리야 아시잖아요. 엘리야. 그 기적의 선지자. 근데 엘리사는 더 많은 기적을 행해요. 근데 한 번은 아람 그 군대들이 쳐들어와요. 그 예루살렘 그 성으로. 그래서 다 포위합니다. 아람 군사들이. 그래서 그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람 군대들이 막 다 포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죽었네. 이제 큰일 났네.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막 벌벌 떨면서 물어봐요.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망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엘리사가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종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 딱 기도하고 이제 한번 봐라 했더니 그 종이 딱 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 뒤쪽에 산에 완전히 다 포위하고 있는 거를 이제 영적인 눈을 떠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현실을 보지 말고 오늘 ICU잖아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성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 말씀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말씀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프린터 있죠?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주일설교 말씀 구절 프린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눈은 이거라고요, 여러분.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셔야 돼요. 이걸 봐야지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거 못 보면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지?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살지? 고르다가 죽는 거예요, 고르다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 성도는. 이렇듯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는 이걸 떠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샤가랴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데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샤가랴를 뽑혔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 모든 일은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항상. 그리고 때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우리가 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게 아니라 항상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의 입을 막아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끌고 가신다고요. 아, 이거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거야?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일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래?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주의 설교 말씀 구절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제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나눠지는 기준을 딱 보면 이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미니암주의예요.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내 관점에서 신앙을 판단해요. 다. 알미니암주의자들은. 근데 신본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크니까 그 주권을 인정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때문에 성도는 내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거나 거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하나님의 역사심 안에서 있는 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배웠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그 안에 있는 구원에 관한 예정이 무엇이고, 우리는 로봇처럼 하나님 만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죠. 아, 예배 드리기 싫어. 오늘 교회 안 가.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아요. 로봇처럼. 예배를 안 드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끌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어제 배웠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내 인생이 그 뭐라 그래요? 견인, 이끌려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증 안에 있구나. 이 관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험한 풍파, 인생의 이런 거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 관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환경이나 현실을 여러분 바라보지 말고, 안 바라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근데 그거에 현혹돼서 그것에 짓눌려서 엎어지지 말고 스스로 판단에 거기서 주체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훈련을 하세요. 계속. 이게 무엇인지. 이 훈련을 하는 게 성하고 성도의 삶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야곱 얘기했잖아요. 야곱이요. 라반이라는 삼촌, 못된 삼촌 밑에서 아주 고생 어질게 했어요. 그쵸? 오랜 시간을 밤낮 가리지 않고 막 그냥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어요. 자기 삭슬 10번이나 바꿨대요. 그 삼촌이. 근데도 대들지 않았어요, 그가 되게 약삭 빠르고 막 머리 굴리는 사람이긴 한데 그 삶을 보면요. 그 10번을 바꿨을 때도 순종하면서 따랐다고요. 왜 그랬을까? 그가 바보가 아닌데? 했을 때 라반의 권위를 그는 인정하고 그 권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권위라기보다는 라반 위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야곱이 언제 라반을 떠나냐면요. 아, 나 이제 도저히 못해 먹겠다. 아, 저 삼촌 진짜 안 되겠어. 나 떠날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다음에 떠나요. 그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 아, 이게 못해 먹겠다 떠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인을 주셔요. 그때까지는 기다린다고요. 이 머리 좋은 야곱도 기다렸다고요. 삼촌이 나를 그렇게 10번이나 내 삭스 바꿔도 참았다고요. 그리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요. 창세기 31장 3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주설교 말씀 구절.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셔요. 야곱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딱 이때 이제 야곱이 깨닫고 자기 와이프들 다 불러요. 그래서 나 이제 떠날 거야. 다 준비해. 해서 그때 이제 떠나는 거예요. 요셉은 안 그래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다고 그랬죠.
얼마나 불합리한 대우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보세요. 그가 누구를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간수들이 모든 사물을 그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성실히 감옥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삼촌이 내가 와서 삼촌이 부자가 됐잖아요 라고 야곱도 말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 밑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비로소 풀어났어요. 기다렸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런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는 인생의 선택과 길 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함의 주체가 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한 자들이 대락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원리가. 자,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권세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타이밍이 있고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를 옮기면 됩니다, 이제. 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동안 이 원리대로만 살아가면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이거죠. 우리는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돈 많이 주는 회사 있으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죠. 아니 나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데 당연히 때려쳐야죠. 저 사람. 고소하고 말아야죠. 근데 우리 성도는 그 원리가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준 이유가 무엇이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성도라고.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지금 제 말이 잘 들리니까 이해가 가셔요? 자, 땅의 힘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 돼서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거 가지셔야 돼, 이거. 사람들은 다 내가 계획하죠. 내가 실행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죠. 내가 머리가 빠개집니다. 내가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성도는 그 원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 미련한 거, 저 지혜롭지 못한 거 손가락질해요. 괜찮아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게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게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겁니다. 이것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가 두 팔 벌려서 서서 안아주는 것을 봤어요. 하늘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도는 궁극적으로 성도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인지를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구나. 우리는 하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나 그를 스데반을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시사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 정체성은 하늘에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고 살려면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아브라함, 요셉, 아까 야곱, 모세, 다윗. 편하게 산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다 이 좁은 길을 가고 다 순종의 길을 가고 그 고난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버텨내면서 순종의 길을 갔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쉬운 게 아니라고요. 자, 근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길을 가려면 우리가 이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람 군대가 우리를 휘어싸도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거가 나에게 있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데 이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는 거야. 내가 이 눈을 어떻게 뜰 수 있냐는 거야. 이 눈을 떠서 봐야 되잖아요. 뭔가 영적인 거를. 봐야 돼요. 못 보면 못 믿어요. 도저히. 힘을 못 얻어요. 무엇이 필요한가? 이 눈을 가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걸 봐야지 내가 힘을 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내가 볼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봅니다.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어디에 비추었어요? 우리 마음에 비췄어요. 우리 마음에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날마다 하는 게 말씀 묵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은 말씀을,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 비췄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췄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만 아람 군대가 세상이 나를 뒤어싸도 벌벌벌 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요. 근데 이걸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다들 안다고 하는데 실체가 되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 못 봤냐면 말씀 묵상을 그만큼 열심히 안 해, 내가 볼 때는. 하면 되는데 당연히 그 계속해서 하면 될 텐데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힘을 못 얻는 거죠, 결국. 자, 말씀 묵상은요,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 관점을 깨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우리 관점을 깨야 돼요. 우리의 닫힌 눈을 깨고 하나님의 관점을 열어야 돼요. 그게 말씀 묵상이에요.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로운 관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선, 새로운 눈, 이게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ICU라는 거예요. ICU. 오늘 설교 제목. ICU. 내가 봅니다. 뭘 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새로운 관점에서 눈이 떠져야 변화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평생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그러면서 그 삶이 정체성이 그때 바뀌어요. 아세요? 그때 바뀌어요. 처음에는 내가 잘난지 알아. 내가 경건하지 알고 내가 다 지켰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지?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욥이 이제 하는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군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었네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봅니다. 하고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면서 그의 정체성이 바뀌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왕창 쏟아부으시죠. 그래서 막 그 전보다 재산이 더 많아지고 부인도 많아지고 자식도 많아지고 또 많아진다는 거에 막 또 초점을 두지 말고 제가 어떻게 오해할지 모르니까 말하기가 무서워. 아, 저렇게 하면 많아지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많아진다는 건 천국의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 이 현세의 복이 아니라 그 관점이 생기면 천국에서 그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시겠습니까? 봐야 된다고요. 욥도 본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기에 성경은 계속해서요, 맹인을 등장시킵니다.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뜨게 하는 거 단지 그 이유가 아니라 그 장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이 말해줘. 성경에 맹인 등장을 엄청 해요. 그래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를 표적으로. 떠야 돼. 사람들 그거 뜨는 것만 좋아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분명하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더 분명하게 보고 더 확실하게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 종말론적 신앙가, 부활신앙가 딱 갖고 자기 부정 이런 거를 완전히 정착돼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요, 보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말고 되게 우울해, 사람들이. 그리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해요. 사람들 모이면, 왜냐면 위선으로 서로 보여줘야 되니까. 웃고, 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거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잖아요, 제가, 진짜. 그러면, 낭망해 있고, 다 그 집안에는 문제가 있고, 그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는 거고,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똑같아, 사가랴처럼. 그냥, 자기가 기도해놓고도 기도가 이루어져도 그걸 또 못 믿고, 아까 그 장로님들 기도처럼 기도해놓고, 언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짓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다 그 우울하고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많은 이들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시선이 현실에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영적인 눈을 못 떠서 그렇다니까요. 엘리사의 그 사환처럼 현실에서 그 아람 군대만 보니까 그렇다니까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에 너무나 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도 많이 하죠, 목사님들이. 엘리사 사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실체는 아닌 거예요. 실체는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실체는 뭡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봐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얼굴인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심겨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을 갖지 못한 자들은요, 세상의 관점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돈이 없으면 그냥 돈 걱정에 죽는 거고, 건강 잃으면 건강 걱정에 죽는 거고, 사람 잃으면 또 인간관계 걱정에 죽는 거고, 계속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고 미리 마음이 죽어버리는 사람들 보면 다 그냥. 그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절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도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도 영적인 눈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세례 요한을 출생시켜버리는 거예요. 사가랴의 입을 막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고요. 그게 왜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태양을 보십시오. 저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보세요. 만물이 이렇게 솟아나고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조금만 정직하게 시선을 떠서 보세요. 이게 그냥 어떻게 우연히 다 돌아가겠냐고요. 누군가 아주 슈퍼컴퓨터보다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해서 움직여야지만 이게 돌아가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근데 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 삶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믿지 못해도,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 입을 막아서라도, 나를 끌고 가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킨다면 내 믿음도 죽게 있구나. 그게 내 소망이구나. 로 갈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 믿어진지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날 택한 백성이라면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결국. 자,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고됩니까? 힘듭니까? 아니면 많은 문제 가운데 뭐 이렇게 더 녹록치 않습니까? 사는 것이. 아니면 오늘 아까 말씀한 주변에 그 아람 군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지금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떠야 돼요. ICU.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래야 상황을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일일이 다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성경이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너네도 이렇게 사는 거야. 성도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좁은 길이잖아요. 좁은 길.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 다윗이 왕이라고 편하게 산 것 같아요? 평생을 사울에게 쫓기며 살았어요. 성도는 모두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 바로 성도가 살게 되는 인생이에요. 인생. 근데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지 아세요? 넓은 길에는 사단이 득실합니다. 좁은 길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길이에요.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해요. 예. 그리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에요. 그 성도만이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서 가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 저렇게 좁은 길로 뭐하는 짓이야? 인생의 그 많은 혜택과 재미를 놔두고 왜 저러고 살아 그냥. 그쵸? 근데 우리는 그걸 택한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세요. 좁은 길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 가지 마세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이런 것들 현혹돼서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 기쁨을 추구하지 마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한시적인 거, 영원한 것을 찾으시라고요. 왜? 눈을 열어서 제발.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은 누구와 ICU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누구와 마음을 나누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맙시다. 사람들도 바라보지 맙시다. 그들과 ICU 하지 맙시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ICU 하는 자들이 됩시다. 영화 아바타 얘기를 처음 했었는데요. 그 아바타 마지막에 보면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가족이거든요. 그 주인공이 아빠예요. 아빠가 뭐라고 말하냐면 가족이 우리 요새다. 이런 말을 해요. 가족이 우리 요새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요새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요새시다. 하나님이 우리 요새시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해서 ICU 하시고 그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통해서 ICU 하는 서로 한번 보세요. ICU 합시다. 저와 눈을 한번 마주쳐보세요. 그런 연합된 우리 아름다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비교회 힘찬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